오늘은 리빌딩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청년 커플이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보는데 이 두 커플이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막 행복에 겨워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가지고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두 사람에게 서로의 장단점을 아느냐 물었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한 장씩 주면서 아는 대로 다 적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결혼식을 주례하기 전에 꼭 결혼할 커플을 데리고 결혼식 때 전할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눕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날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꼭 미리서 시간을 만들어서 주례해야 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마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적어보라고 한 겁니다. 한참을 적던 이 두 사람이 볼펜을 만지작 하면서 더 이상 뭘 못 적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더 적을 게 없느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장점은 다 적었는데 단점이 적을 게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결혼식을 잘 마쳤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이 부부가 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가 화가 났는지 서로의 얼굴이 막 뾰루퉁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종이를 다시 이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기록해 보아라. 한참을 적기 시작한 자매가 다시 또 볼펜을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단점을 적을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을 딱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종이 한 장 더 주세요. 한 장으로는 부족해요. 그랬더랍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종이 한 장으로 부족한 가정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콩깍지가 씌워져 있지 않고서는 단점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존재합니다.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더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염장 지르는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모습만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완전한 공동체는 이 땅에서 만들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볼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있던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양대광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의 튀르키예 이즈밀이라는 도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예배소 교회에서 바로 위에 있는 교회인데 아마 거리로는 한 56km, 60km가 채 되지 않는 지역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별명이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지금도 튀르키예를 가신 분들은 이 이즈밀에 꼭 방문해서 아름다운 경관과 이 도시를 관광하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200년 전부터 로마의 충성된 도시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로마의 여신인 데아 로마, 이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생긴 상이 데아 로마라는 여신상인데 이 로마라는 제국을 수호하는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저 데아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아 로마를 숭배하는 신전이 바로 이 서머나 도시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로마에 대한 어떤 강력한 충성을 맹세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바쳐진 그래서 로마 황제 신전이 또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마다 황제상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받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에 살았던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수많은 우상의 신전 앞에서 경배하도록 핍박을 받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이치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 감독이 있었는데 아마 서머나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했던 그런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 폴리갑 기념교회가 지금도 서머나에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 내부에 가보면 저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서머나 교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서머나 지역에 가면 이 폴리갑 순교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 폴리갑 감독, 우리로 하면 담임 목사에게 어느 날은 무장한 병사들이 몰려와서 총독에게 이 감독을 끌고 갔습니다. 당시 폴리갑 감독의 나이는 86세의 나이였는데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민심을 소란케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총독 앞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폴리갑 감독과 어려서부터 친분이 있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폴리갑을 살려내기 위해서 회유합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한 번만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이때 폴리갑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 하찮은 죽음 앞에서 나 살겠다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결코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의 자리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순교가 어디 폴리갑 한 사람만의 핍박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이런 박해와 고통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당신을 소개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서머나에 사는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 역시 순교당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서머나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단순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구나. 정말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너희를 살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들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생만 하는구나. 이런 차원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전혀 다른 어조로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어렵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성도를, 또 우리를 붙들어서 든든하게 세우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은 오히려 성도들이 당하는 영광이요, 예수 믿다 받는 박해는 오히려 우리에게 특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 고난이 어떻게 승리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습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도 동일하게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 행하고,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속이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들도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예수 안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당연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근거와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근거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가운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환난을 당해도 당당하게 인내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핍박이고 신앙의 본질이 고난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고난당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 고난과 핍박이 너희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고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어려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쩌면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은 서로 모순된 일이 아닙니다. 서로 정반대되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내가 이미 이겨놓았으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여 담대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고난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으면 너희 가는 길에 장애물은 고사하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겼노니 환난을 당하는 성도여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 육체적인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 것, 여기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들을 죽이라고 외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받은 핍박은 바로 궁핍함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지역에는 길드, 조합이 연성돼서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저 집 예수 믿는 자들이야, 저기 가서 절대로 물건을 팔아주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곳에서 뭘 사려고 하면 방해했습니다. 또 노동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일꾼으로 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이 다음에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뭘 당했냐면 비방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상모략을 당한 거죠.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파렴치하고 이 사회의 악인 것처럼 루머를 퍼뜨리는 그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비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까? 나는 분명히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인 양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장차 다가온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사를 맞을 때 언제 제일 무서워하던가요? 막 벌벌 떨면서 병원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주사를 맞기도 전에 막 애들이 막 울고 떼를 씁니다. 근데 막상 주사를 맞고 나면 희죽희죽 웃는 애들도 있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병원을 웃으면서 걸어 나옵니다.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막상 겪으면 그냥 버틸 수 있는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몇 일을 말씀하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일 그까짓 거 좀 일주일 좀 더 될 텐데 버티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9 다음에 10이 아니라 이 10이라는 숫자 안에는 만수,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가오는 고난도 초조하고 힘든 판인데 그 고난이 길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눈 한번 질끈 감고 잘 버티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고난이 올 터인데 그 고난이 아주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위로입니까? 주님은 가감없이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지를 주님이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더 명쾌하게 볼 수 있습니다. Do not be afraid of라고 표현합니다. Do not, 부정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에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을 내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내리는 첫 번째 처방이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토플 점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넘어다니면서 토플 시험을 보게 됐는데, 지금이야 뭐 핸드폰으로 검색해가지고 길을 찾아서 다니면 어렵지 않게 찾아다닐 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GPS,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고 그냥 손에다 큰 지도 한 장 들고 미국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통하죠. 길도 모르죠. 그런데 손에 종이 한 장, 지도 한 장 들고 그 길을 다녔다 생각하면 지금은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서 이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의 담대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마는지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왜 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찬송가 예전에 많이 부르셨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또 이런 찬양.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이런 찬양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떤 찬양 부릅니까? 한때 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도 이 찬양을 좋아하긴 하지만 좀 싱거워요. 음식에 맛을 낼 때 좀 간이 적절해야 되는데 어쩌면 강렬해야 되는데 이 찬양은 뭔가 좀 싱거워요. 앞으로 당분간 이 찬양 부르지 맙시다. 예. 저는 성도들의 당당함과 담대함이 묻어있는 그런 찬양이 좋습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처방을 내리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로마의 수호신이 있는 그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들의 신상이 즐비하게 거리에 내어 있는 로마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 충성하겠지만 너희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중에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 이 한글 개혁성, 우리가 전에 보았던 한글 개혁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왕이 쓰는 왕관을 헬라어로는 디아데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의 관, 이 관은 디아데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은 올림픽 때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 쓰는 월계관 스테파노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는 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피나는 훈련과 땀의 열매로 그 치열한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얻은 그 승리자가 쓰는 관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테파노스에서 나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의 이름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에서 나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 이 스테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스테반이 바로 면류관, 생명의 관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 중에 북미에서는 많이 쓰는 이름 중에 스티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스테반, 스테파노스에서 나온 이름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쓰신 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면류관입니다.
디아데마, 왕이 쓰는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승리자가 쓰시는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주님이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승리자의 그 관을 우리 주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쓰셨던 그 가시 면류관, 이제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들에게 이 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주님도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너의 머리에 씌워주겠다.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주님, 고난과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회피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 앞에, 위기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고난을 직면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스테파노스, 이 약속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